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교회의 소중함, 모이는 것의 소중함이 희석되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좀 알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거처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딱 지정해 놓은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홍해되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변천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교회 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 오고 있구나.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성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대 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대는 그 천국에 있었던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설계도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땅에 성막을 지은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없는 것을 이 땅에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의 성막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늘에 본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구름이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가장 안전한 장소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회막이다. 성막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들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었던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회막과 이 성전에서는 중심이 뭐였냐 그러면 제사였던 거예요. 동물 제사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구조가 성막과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제사 중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우리는 예배 중심이잖아요. 천주교는 예배와 제사를 가운데 딱 껴갖고 미사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성전은 제사 중심이다. 나 대신 양이 죽는다.
나 대신 송아지가 죽는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한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진 제사,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막은 이동하는 구조, 텐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게 뭐라 그럴까? 철거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 텐트 구조로 만들어져서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이 성막을 딱 쳐놓으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12지파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세 지파씩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고 진을 쳐서 어느 쪽에 있든지 텐트 밖에 나와서, 자기들 집 밖에 나와서 가운데를 딱 바라보면은 성막이 보이고, 성막의 구름 기둥이 보이고, 성막이 이동할 준비를 하면은 자기들도 얼른 짐을 준비 싸서 이사할 준비를 하고, 멈추면은 자기들도 계속 거기에 멈추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올 때 어떻게 하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그런 표어들 예전에 많이 보셨죠? 주보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교회 중심으로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성전을 짓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뜯어서 옮겨 다닐 수가 없고 여기에 계속 이제 있어야만 고정되는 건물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 고정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어놔봤자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닌 건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막이 아닌 성전 안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요.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에 자정하신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준다라는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절기 때는 다 성전으로 올라온 것이. 다 성전.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올라와야 되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도 여기 와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성전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힘이 성전과 왕궁 중심으로 움직여가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권력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이 세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어디로 갔을지라도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떠올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만 된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기도 안 해주면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한쪽은 가만히 내버려도 자기들이 잘 챙겨. 그런데 영적인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잘 챙겨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기도가 막 쌓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딱 만나 주시거든요. 때가 되면은 기도 양이 차면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 큰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만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막 금식하고 뭐하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데 누구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만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뒤에서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전혀 안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방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혼자서 막 기도해봤자 힘들어요. 옆에서 막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새벽이 되면은 방마다 기숙사에서 막 커다란 찬송가를 팍 틀어요. 그러면 자다가 탁 드느라고 깨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막 스피커를 방마다 설치해 놨는데 조용하게 틀어주면 잠자고 안 오잖아요. 갑자기 막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막 크게 막 트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자다가 뭐 눈 비비고 막 그냥 힘없이 새벽 예배를 토닥토닥 걸어서 이제 예배당을 찾아가는데 하나는 새벽부터 일어나고 막 새처럼 막 찬양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 애가 있었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리 와봐. 니는 졸리지도 않냐. 우리는 다 새벽 예배 나가는데 졸려갖고 이렇게 나가는데 니는 새벽부터 뭐 이렇게 막 은혜가 넘쳐오고 찬양을 하면서 나가냐.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뭐야? 저 엄마가 권사님인데요. 새벽 3시부터 교회 나가서 절로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새벽 3시부터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기도해요. 얘 집이 여수에서 엄청 잘 살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붕에 오시는 목사님들 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고 가게 하고 그때부터 벌써 골프를 배우고 남자들이 피아노 배우고 막 그런 집안을 살았으니까 대단한 집에서 산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애 키우겠다고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건어물 각 시장에서 이제 건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멸치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걸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 끝마치면 시장에 가서 또 장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눈만 뜨면은 은혜가 넘친대. 다 엄마 기도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다 졸리고 피곤해갖고 내려오는데 죄만 막 그냥 한참 때같이 막 힘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오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다르긴 다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복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서영이 그 센터장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 예배를 나갔대요. 근데 이제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센터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이한테 와서 그러더래잖아요. 너는 뒤에서 참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해준 것이 느껴져. 그러더래잖아요. 그 기도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이라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기도할 시간 잠깐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저기서 기도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네가 네 기도해야 될 것도 조금 많은데 지금 너 기도 내놓고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 먼저 하고 있구나. 내가 네 것도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도 못하는데요. 뭐 그러지 말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빌 때 나에게도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교회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사렛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 법궤가 없어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자기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회당, 오늘날 교회와 가장 유사한 것이 회당이다. 거기에 법궤도 없고 이 제사 드리지도 않고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된 것, 그것이 회당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셔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했더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젊은이가 나와서 성경을 읽었으니까 저 젊은이가 이제 저 성경을 풀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오늘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회당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너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었고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회당에서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 시대가 되고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명에 되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성령의 불길이 각자에 임해서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부터 교회까지가 이어지는데 회당과 교회는 제사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당과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예배 중심의 모임을 갖고 있는 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 사이를 왕래하면서 교회를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왕래하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구나,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은빈이라는 친구가 교회로 와서 이것저것 다 둘러보더니 나한테,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요. 그 유치원생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둘러봤는데 눈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겠지요. 없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순진한 아이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도 없네? 하나님도 안 보이네? 뭐야 이거? 사람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왕래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소중한 곳이 됩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 떠나가시고 고향 떠나오시니까 그곳에 안 가게 돼요. 말로는 고향이야, 말로는. 근데 고향에 잘 안 가게 되고, 한 번씩 가도 저희가 예전에 우리 집이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길에서 보고 오는 거죠. 어머니가 광주로 이제 이사를 오시니까 명절 때 가면 어디를 가요? 어머니 계신 곳, 광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처럼 찾아뵙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교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에 와야 되고, 이 교회 물건 하나하나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일 거야,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요,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임하는 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보면은 나 믿음도 좋아지지만, 이단들과 함께 하다가 보면은 내 믿음도 병들기 쉬워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돼요? 각별하게 위생에 신경 쓰고 사람과 접촉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사람들과는 멀리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몸과 공동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시대의 가장 큰 신비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벽돌 한 장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벽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틀림없지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벽돌들이 하나 모이고 두 개 모이고 세 개 모여서 한 면을 이루고 벽면을 이루고 교회 건물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 성전된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데가 핵심이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견고한 건물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고립된 신앙이 되고 고립된 신앙이 오면은 그 사단이 물어가기 쉽고 사자의 밥이 되기 쉬운데 돌봐줄 수 있는 곳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유튜브 보고 나 혼자 인터넷 보고 나 혼자 AI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진리를 파악하고 교회가 가르쳐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가는 숭고한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영적인 실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와 같다.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져 버리는데 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뭔가가 좀 어폐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게요? 어떻게 표현하게요? 예배로 나타내고 봉사로 나타내고 하나님 교회 사랑으로 성김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것들을 비난합니다. 그치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는 완벽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죄악된 성품들,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는, 실수할 수 있는, 상처 줄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상처 주고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면 몇몇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 문제 있는 목사님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어 상처도 받아 교회를 떠나가고 발걸음을 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건강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이. 건물 벽에 금이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가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을 때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쳐다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교회만, 문제 있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면 안 돼요. 어떤 강아지가 그 양은 그릇으로 된 밥그릇을 막 물고 막 계속 끌고 다녀요.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물 잘 빠지게끔 작은 돌들, 자갈들을 바닥에다가 잔뜩 깔아놨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그 밥그릇을 물고 막 끌고 다니니까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동네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요. 그 그릇을 놓지 않아요. 사수해요. 그래서 동물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때 동물 전문가가 보고 그 강아지는 저 밥그릇을 자기 장난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 장난감 인형 말이에요. 인형. 그 스펀지 같은 인형을 갖다가 줬더니 밥그릇을 놔두고 이제는 그거 갖고 놀아요. 주인이 모를 때는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제가 땡기면 걔는 막 다람다람 달라붙으면서 안 나요. 이게 밥그릇을. 계속 물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오니까 강아지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지금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다른 장난감을 주면 되겠구나. 알고 딱 바꿔주니까 그 버릇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현대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를 돌아봐요.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 그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나 그 교회 안 가?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교회 완벽한 사람인가? 그러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같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완벽하신 주님을 얘기한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제를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